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 리스트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이거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거 적어보면 한 100개 적을까요? 100개.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50개. 50개면 나는 다 적을 수 있다,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난 10개. 10개면 딱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난 그보다 더 적습니다. 나는 한두 개만 나한테 필요합니다라고 딱 적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꼭 필요한 거 이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러면 인생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철학이 있는 것이고 뭐가 행복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말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연주자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파가니니가 연주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바이올린 줄이 하나씩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바이올린 줄이 툭툭 끊어지면서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파가니니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바이올린을 높이 손에 들고서 외쳤습니다. 한 줄에 파가니니라고 외치면서 나머지 한 줄로 또 연주를 멋지게 해가지고 연주회를 마쳤다. 아름답게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수의 삶이다 하겠습니다.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어도 나는 충분히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숙자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점차로 내려놓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성숙함을 이루어 가도록 점점 더 은혜 깊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순하게, 삶을 단순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시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 기드온이 군사를 뽑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줄이셨습니다. 본문 사사기 7장 3절 보시면 처음에 기드온의 군대는 약 한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10,000명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3만 명이 넘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가 너무 많다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대가 딱 10,000명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해서 군사의 수를 줄여라 또 하시는 겁니다. 그 지시한 방법이 뭔가 하면 모든 병사들을 다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러면 물 마시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다. 시켜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직접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 몇 명인가? 9,700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을 손으로 딱 떠서 손바닥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 몇 명인가? 300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았더라. 원래 32,000명이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셨다. 딱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최정예 군사를 선발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군대의 수를 줄이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적은 수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이죠. 일부러 300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줄이셨던 것일까요? 상대는 대군이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8장 10절 보시면 상대가 숫자가 많았다. 13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구절에 보시면 정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데 3만 명으로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나가도 역세입니다. 안 됩니다. 열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300명으로 나가서 싸운단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7장 2절 같이 읽은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군대의 수를 줄이겠다. 그렇게 줄이는 이유는 나중에 승리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했습니다를 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군대의 수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이신다고 하시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줄이는 과정. 내가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줄이는 겁니다. 더 줄이는 겁니다.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줄어들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는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혹시 50대 50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50으로 하나님이 반하시고 내가 반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이것도 이만하면 내가 신앙인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더 줄여야 된다. 너는 제로가 되라. 하나님이 100%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음에 싸움에서 이겼을 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뜻을 잘 헤아려 보시면 이것은 승리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싸워서 이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긴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다.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게 아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나가서 싸워야 진짜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설마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못 믿으세요 하나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 봐봐.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아시죠? 사사기 읽어보시면 나오는 말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싸움 끝나고 기드온 여기 기드온도요.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을 금을 다 취해서 그것으로 제사장의 옷이라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거기 되어 있어요. 결국 기드온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을 먼저 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준비 조건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줄이시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접게 되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서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아서 교외로 멀리 이사 가서 또 거기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발견한 것이요. 내 주변에 이 신학대학원의 학생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제 헌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비슷한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힘을 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힘을 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사역을 할 때 느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사기를 크게 당해서 너무 막 원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재산은 어느 남아 있어서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큰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걱정을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였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학비를 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대줄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뭘 전공하시는데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답이 신학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규모를 줄이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진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내 삶에서 진짜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해야 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본문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서 줄이심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음이 오히려 천국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44절 보시면 주어가 천국은입니다. 천국은으로 시작합니다. 또 45절에 보시면 또 같습니다. 또 천국은 같이 시작합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다시 밭에 감춰두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샀다 되어 있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공통적인 내용은 가진 걸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산 그 밭의 보물, 그게 천국이다. 아니면 그 귀한 진주, 그게 천국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뭔 줄을 알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 삶 자체가 천국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다 없어졌는데요. 행복해요. 그 행복을 알면 그게 천국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44절 하반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또 46절 하반절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얻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야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세지는 겁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말할 때 그런 비유로 말을 하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천국이다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 많네 그럴 때 자동차 천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요, 이 천국이란 말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그때 제가 임정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 매일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다 바칠까요? 내 인생을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응답받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자.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것은 진짜로 내 삶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시는 것은요, 내 삶을 줄이게 하시는 것은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이 줄어들고 우리의 자존심이 줄어들고 이기심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힘입게 되고 진짜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